예수 우리들의 바른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앞에 모였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집에서나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과 주일마다 교회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출근 시간 1시간 반 전에 기상하여 씻고 옷을 입은 뒤 버스를 타고 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약 1시간 후에 교회에 도착해서 이제 업무를 시작합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목이 마르거나 몸이 으슬으슬 추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저는 컵을 들고 2층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먹어보면 추웠던 몸은 점점 따뜻해지고 말랐던 목은 점점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수기는 저에게 있어서,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수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터가 주기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정수기 필터가 주기적으로 교체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정수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온전한 식수를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수기의 필터는 여과되지 않는 물을 정화시켜주는 정수기의 핵심 부품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수기 필터가 곧 성도의 삶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세상이라는 여과되지 않은 물을 성도라는 필터가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갈수록 절대적 진리가 인정받지 않고 상대성만을 인정받는 시대로 인해서 우리의 절대적 진리이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 역시도 위협받고 공격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모범보다는 오히려 물을 흐리는 일부 성도들도 있어서 마치 우리는 오염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교체된 필터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 성도는 늘 교체된 필터처럼 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개혁해 나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역시 세상을 정화시키는 성도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지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 산상보훈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기독교적 핵심이 담긴 설교가 담긴 본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하신 기독교의 핵심이 담긴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부터 13절부터 16절 역시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어느 산 위에서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이 산의 위치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갈릴리 북쪽의 타브가라는 지역과 가버나움 지역이라는 사이의 야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곳을 축복산 혹은 하틴산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으로 성도는 소금과 같기 때문에 세상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소금인지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5장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5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제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여기서 제자는 좁은 의미의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는 마치 세상의 소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늘 지혜롭게 상황에 맞는 비유를 하신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금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소금은 단순히 음식의 간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소독의 역할까지 감당합니다. 실제로 과거 선조들은 음식의 부패를 막고 오랫동안 먹기 위해서 음식에 소금을 많이 넣어 오랫동안 저장해서 먹었습니다. 예를 들면 젓갈류나 굴비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소독을 또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소금을 전기로 분해하여서 나온 차 염소산으로 실내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세상에 있어서 정말 이로운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로운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이로운 성분이 없다면 결국 그 소금은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의 역할인 간을 맞추는 것,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 소금의 소독의 역할은 오늘날 성도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간을 맞춘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일명 정이 떨어져 있는 무정한 시대, 밍밍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과거에는 옆집이나 윗집 혹은 아랫집에서 이사를 올 때 떡을 돌리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웃 간에 서로 인사는 물론이나 서로 대화까지 하고 서로의 이웃의 사정을 아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점차 이러한 아름다운 문화와 또 대화와 심지어 인사까지 줄어든 밍밍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목천읍인데 그 전에 살았던 데는 북면이라는 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시골 그 교회와 사택이 함께 붙어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 밖을 나가면 이웃 성도님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을 자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나름 친절하게 대한다고 하면서 인사를 많이 했지만 지금 목천으로 이사 오고 와서는 이러한 인사가 현저히 줄지 않았나 하고 저 스스로에게도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무정한 시대에 어쩌면 어려우면서도 쉬운 인사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친절하게 섬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과거에나 오늘날이나 부패와 정의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의 대표적인 예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청탁을 위해서 뇌물을 건네주는 일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일명 사과상자를 받는다, 주고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쩌면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러한 사과상자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숨겨진 일은 드러난다는 사실에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정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패를 방지해야 하는 역할을 지닌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혹시라도 부패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소금임을 명심하여 그 부패의 원인을 과감히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소독의 역할을 합니다. 이 소독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병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 원인균을 죽이는 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병을 영적인 병으로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즉 성도는 영적인 병에 걸리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이때 어떠한 이유로 이 사이가 멀어졌는지 알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점검한 이후에 우리의 병의 원인균을 죽여야 합니다. 이 병의 원인균은 저는 바로 죄를 전적으로 버리는 것과 회개함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철저히 영적 상태를 말씀으로 점검하고 늘 죄를 버린 후 회개함으로써
자신을 소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소독한 이후에 다른 성도들의 영적 상태까지 지혜롭게 권면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유익이 되는 서로 간의 소독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영적인 병을 파악하여 철저히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요점으로 성도는 빛과 같기 때문에 세상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빛인지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어둠과 대비되는 말로써 이 어둠 속에 있는 길을 환히 밝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어두운 밤에 길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빛이 없다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정확하게 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좋은 문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손전등 앱을 켜서 불을 밝게 비치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정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도 역시 이 손전등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성도는 이 사람의 목적지, 참된 목적지로 인도해 줘야 하는데 이 참된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인류의 참된 목적지인 천국으로 우리의 진리이신 복음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은 평지에 위치해 있고 성도들은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 눈에 띌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저 역시도 이름이 변이삭이다 보니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께서 아버지가 목회자시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늘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언행 경건에 신중을 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영, 예은, 하영, 예은, 하은과 같은 이름을 가진 성도분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또 기독교인들은 밥을 먹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기도를 함으로써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일요일, 즉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언행 경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통 밑에 두는 것이 아닌 등잔대 위에 둠으로써 빛을 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이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등불에 비유하셔서 등불처럼 우리의 역할 역시 제대로 감당하라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등불은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그리고 담대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름을 많이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즉 기름이 많다면 불이 오랫동안 타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기름을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불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성도는 늘 하루하루 성령님의 체험을 받아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룩한 습관을 지님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성령님의 체험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경 속 인물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유기적 영감으로 쓴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므로써 우리는 진리를 얻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1:1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오랫동안 발할 수 있도록 늘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룩한 습관을 지님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빛은 뒤에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착한 행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녀가 칭찬을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우리의 자녀가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선생님은 단순히 그 자녀의 행실뿐만 아니라 속으로 이렇게 칭찬을 할 것입니다. 이 친구 부모님은 정말 아이를 잘 가르치셨구나. 정말 가정교육을 잘 가르치셨구나.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되면 단순히 그 선생님의 칭찬은 자녀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까지 받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와 서로 형제자매 사랑하며 또 직장에서는 서로 직장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잘 맺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그리고 친구들 간에 좋은 우애를 다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늘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이라는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원죄는 사해지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과 비슷했던 그 거룩의 상태로는 온전히 회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일하게 이러한 불완전을 핑계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말씀을 벗어난 방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마치 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오염된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결국 성도는 늘 교체된 필터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늘 개혁해 나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밍맹해진 이 세상 속에서 이 간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고 이 부패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부패를 방지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영적인 병의 원인균을 죽일 수 있는 소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개혁해 나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세상을 정화시키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불완전하다는 핑계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았음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자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교체된 정수기의 필터처럼 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늘 개혁해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